창세기 3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단 3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요셉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주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셉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큼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주제는 요셉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삶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자, 비유로 해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비유를 들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번 감안하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여행 가이드를 맡은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행 가이드. 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을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이드는 어떤 역할을 해주죠? 그 길을 미리 다 알고서 인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 사람은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며 또 어디는 피해가야 되고 어디는 또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이드라고 하죠.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가이딩 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세요. 모르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펼쳐진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앞길을 다 알고 차근차근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인데 인도하심의 쌍둥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쌍둥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사람만이 그런 분으로 뭐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는 내내 자기 안내를 받고 따라오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전하게, 즉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책임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닉네임, 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전지하다는 별명이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전능하다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지란 뭐야? 알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전능은 뭡니까? 능력이 있대 전체적으로 완벽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고 완벽한 능력을 갖고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건 저주인 거예요. 명확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 땅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일이고 놀랍고 환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쳐야 돼요. 원래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저주구나, 이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야 돼요. 사실은.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것 자체,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우리의 안전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커버해 줄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딱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요셉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인데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어긋나 있어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환상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요셉에게 펼쳐질 인생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무지갯빛 인생 아니겠습니까? 빛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인생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요셉 이야기가 갖고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부분이고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왜 여기다가 요셉 이야기를 기록해 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한 번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항상 탄탄대로를 걸었고 빛나는 인생을 걸어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삶은 뭡니까? 낭떠러지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낭떠러진 인생이 기다리더라도 그 인생을 절묘하게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고 감옥에 갇혀버렸고. 따라서 이 요셉 이야기를 관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안 가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러니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대박난 인생, 이런 관점은 아니더라는 정도는 눈치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요셉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해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완벽할까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완벽할까요? 예스라고 하고 싶은데 요셉을 보니까 어때요? 아닌 것 같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게 이게 답이죠. 또 여러분 인생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완벽했어요? 내 인생을 보더라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전지하고 전능하다면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인생? 당연히 그 부모의 전지와 전능하심으로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평탄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알잖아요. 부모를 잘 만난 자녀들, 부모를 잘 못 만난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지만 지금은 개천에서는 절대로 용도 안 나고요. 지느러미도 안 나와요. 개천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좋은 부모, 능력이 있는 부모, 실력이 있는 부모, 뛰어난 부모, 머리가 좋은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은 인생이 펼쳐질 것을 누구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부모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인생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부모가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자녀들이란 걸 예상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은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또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공격 앞에서 넥을 못 주고 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길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광야에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광야 길이 며칠 걸리냐면 10하루길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맥시멈 잡아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란다면 광야 같은 길은 하루 만에 건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10하루도 아니고 몇 년 걸렸어요?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자, 그런데 더 보세요. 뭐와 비교해 보시냐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스라엘과 애굽 전체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으니 광야 길이 열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 만에 건너게 하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때문이게만 그런 건가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못났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뜯어 고쳐서라도. 요셉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하나씩 관찰을 잘 해보세요. 전체적인 안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꾼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다 누구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에게 절을 할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이제 빛날 거라고 예상했던 그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인생,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져서 가시밭길 인생을 가야 되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노예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죄의 유혹과 싸워서 그가 의연하게 버텼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 이거 고민 안 하고 던진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다 해결돼. 잘 믿으면 다 해결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요셉 이야기 해준 거 아니고, 그럼 요셉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노예가 된 겁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하고 막 믿음만 주면 다 해결한다면 그럼 요셉은 믿음도 없어서 기도도 안 해서 노예가 된 겁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적이 나옵니까? 그 성경 구절에 제가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자,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그가 기도를 안 했더라,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더라, 이렇게 해줬다는 우리가 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집 여자가 유혹한 걸 이겨내고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누명 써가지고 그 누명 쓸 때도 야,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기기만 하면 뭐해? 뒤에 가서 기도했어야지, 말씀 가운데 있었어야지, 믿음으로 갔었어야지, 그래야 그런 일 안 당하지 라는 구절이 있어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며요. 두 가지 결론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너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우리의 안전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멘 안 나오시지 이것은.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이 우리의 안전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하나님께 제가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삿대질 한다고. 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관심사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넘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최우선,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더라라는 내용으로 뭔가 펼쳐졌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요셉의 안전은 보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신앙인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이 모든 질문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미래 막아주지 않으셨지?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깨닫느냐, 이거의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완벽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리고 요셉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인생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며 환경 좋은 쪽으로 가고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위험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안테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거기에 기울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틈 사이가 뭐냐?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하나님의 욕망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딱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요셉 인생이. 이게 딱 충돌했을 때 우리 안전이 보장이 딱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싶어요. 짜증나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 믿고 뭐하러 내가 살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인생이 좀 꼬였고 기도 안 해서 꼬인 것이지, 내가 제대로만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내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텐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내내 우리는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39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39장 1절, 2, 3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1절은 뭐가 나옵니까? 보디발 가정으로 노예가 된 요셉 이야기 나오죠? 1절에. 자, 그럼 2절을 보세요. 특이하게 나옵니다. 1절에 노예가 된 요셉인데 2절을 보면 곧바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여러분 잘못 읽었어요. 이거 미스프린트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도 저도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예가 되는데 뭐가 형통해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자꾸 함께 나와요. 지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이고 좋은 말이니까 그냥 할렐루야하고 읽어 나가자 이러면 은혜가 없어요. 진짜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묻지 말고 믿는 거예요. 묻지 말고 믿는 거. 야,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1절에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노예가 됐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가 됐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무슨 넌센스입니까? 근데 이런 넌센스가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 정도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인생, 이러고도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좀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아니, 노예가 된 뒤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악의 인생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형통한 자가 된들 뭐가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작은 행복은 있겠죠. 그나마 노예가 되지 않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감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주냐고. 이 말씀이 딱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병 주고 약 주냐고. 병과 약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병도 줬다가 뭐 또 줘요? 약도 주고. 이거 약 올리는 거예요, 사람을. 약 올릴 때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말 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고 약을 주냐는 거예요. 병에 다 걸리게 해놓고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불편함과 어찌 보면 좀 넌센스 같은 모습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멈추지 않습니다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문장,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몰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것만은 그건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 몰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병 주고 약 주십니까? 병이 안 생기게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가장 묘미 중에 최고의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낭떠러에 떨어졌을 때에도 누구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아는 분들이고요. 여기에서 뿔 따고 나신 분들이 이거 저분 쓸데없는 소리 하신 분들 아직까지 신앙이 근처에도 못 가신 분이에요.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못 가서 발병나고 5년도 못 가서 발병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마지막 단계까지.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인도와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안 나타날까?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생하는 쪽으로 때로는 가기도 하고 미리 안 막아주셔가지고 내가 생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에도 왜 안 될까라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런데도 이렇게 낙오자가 되었고 낭떠러지가 떨어졌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이 나 혼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외로운 상황, 외로운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이 확신이 들면 세 번째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때 이제서야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마귀 따위가 건드릴 수 없는, 세상 물질이 건드릴 수 없는, 세상 질병이 건드릴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인생일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이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무시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인생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일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나.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요리 피했다가 저리 피했다. 하나님 나 진짜 잘 피하시죠. 잘 피하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 딱 잡히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꾸라지가처럼. 왜요?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삶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분명한데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도 한데,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인생 속에 그 계획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몰리더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야 예수 잘 믿었더니 저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고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신앙인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나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는 그 고백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인생이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깊은 골짜기까지 다 들어가 본 사람이 해봤던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의 두 구절을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주전 다 거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인데.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8장 28절.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인생의 모든 굴곡들 다 들어가서, 근데 여기요,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좀 꼬여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감옥에 갇힌 그가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오늘 찬양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로마서 8장 35절. 하나님이 보호하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보세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 인생에 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까?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내 앞에 있고 내 인생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곤고가 와도 기근이 와도 위험이 오고 칼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왜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죄가 넘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부조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올곧게 살려고 하면 오해를 받고,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의 논리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죄악이 판을 치는 환난과 기근과 협박과 위협과 칼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분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 일어설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하이라이트, 가장 화려한 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 그 뒤에 따라온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인생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과 저 지금은 조금 답답한 일이 있어도 넉넉고 하나님 앞에 제발 삿대질은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이런 어거지는 부리지 마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세요. 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보호 안 해주신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우뚝 서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교회에 세워진다면 교회는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고대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요셉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좀 답답해도 뭔가 막힌 것처럼 보여도 더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더 굳건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